샬롬. 오늘 우리가 성경 일독 나갈 본문은 창세기 4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제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바로와 애굽의 그 신하들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하는 것에 다 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제 올리신 다음에 야곱의 식구들을 이 애굽에 이주시키는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거를 도구로 삼았나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그 애굽에 이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우리 42장에서 우리 중점으로 볼 내용은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의 그 식구들이 이 애굽에 이주가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중점도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어느 때인가요?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각국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 이때에 이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많은 옆에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을 야곱은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이주시키려고 이 기근을 들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데 이 형들은 왜 애굽에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애굽에는 자기들이 반 동생 요셉이 그곳에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곡물이 애굽에 있다는데 너희들도 가서 곡물을 사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드디어 애굽으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요셉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 말고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아들, 이 요셉은 사라졌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어떤 재난이 와서 이제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괜한 염려죠.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한 기우에 불과한 염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미리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양식 사러 간 그 중에 이 10명의 형제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때 이렇게 이제 곡식 사러 갔을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요셉의 꿈처럼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7장 그 창세기 7절 말씀에
자기 볕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들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볕단 무엇이죠? 곡식이죠. 그러니까 이 곡식 문제로 이제 요셉은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1형제들은 이 곡식을 사러 이제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꿈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곡식단과 연관해서 꾸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지금 형과 요셉이 몇 년 만에 만나는 건가요?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연세가 17세였고 그래서 뭐 1, 2년 있다가 팔렸다고 생각을 해도 요셉이 애굽에서 30세 국무총리가 됐고 또 이 흉년 오기 전에 풍년이 7년 있었기 때문에 13년과 7년을 우리가 합쳐보면 근 한 20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20년 만에 봤지만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아마 요셉 앞에서 눈을 위로 뜰 수도 없었겠지만 또 이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11몇 단 절하는 그 꿈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그냥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요셉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갑자기 곡식 사러 온 형들을 정탐꾼 우리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간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갈까요? 그냥 곡식을 사러 왔다면 돈을 받고 곡식을 팔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 형들을 이제 붙잡고 또 아버지 야곱을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랑하던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소식들을 알고 이제 이 연관성을 통해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이곳에 아마 데려오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고 이제 계속 캐묻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이 그래서 너희를 10형제라는데 다른 형제는 없느냐 너희들에게는 아버지는 있느냐 이거를 물은 거를 우리 창세기 43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2장에는 요셉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대답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니까 사실을 얘기했고 요셉도 형들이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너희 말대로 동생이 있다면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걸 확실히 너희들 다 말을 믿고 이 정탐꾼으로 너희들 누명 오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냐민을 이곳에 데려오게끔 하는 요셉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정말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막 맹세를 2번씩 하면서 너희 아우 데려오면 내가 진실함을 믿겠다. 그리고 너희 이 모든 말을 시험해서 정말 확실하면 확실하면 이제 믿겠지만 믿지 않으면 너 정탐꾼으로 알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 함께 3일을 가둡니다. 그런데 3일을 가두기 전에는 요셉이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데 3일 동안 요셉이 많은 생각을 하고 아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보내는 계획이 반대로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 집안 식구도 굶주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사람이 가지 말고 대려 한 사람을 볼모로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다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만 보내면 곡식을 쫑박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고 동생도 거기 있다는데 또 그의 많은 식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를 보내게 되면 형제들한테 곡식을 많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또 생각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다시 고쳐서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곡식만 사러 왔다가 돈 주고 사가면 되는 줄만 알았다가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때 그 막 마른 웅덩이에 넣었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갈 때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42장에 그 당시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형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막 굉장히 막 애걸을 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벤도 한마디 합니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루벤이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마른 웅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래서 루벤의 그때 생각은 동생들이 모를 때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살려서 보내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안에 이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루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역시 뭐 이들은 당연히 요셉이 지금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을 그 애국 국무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니까 막 울음이 복받치는 거죠.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들 중에서 그러면 시므온을 잡아 결박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을 눈앞에서 이제 결박을 하고 25절에 명하여 이 나머지 수하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곡물을 그
형제들 그릇마다 다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또 이 곡식 사러 온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 양식을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은 또 별도로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게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드디어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고 곡식 가지고 이들의 가나안 아버지에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악에 있는지라. 이제 가다가 여관에서 머물렀을 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 하나를 풀었는데 그 자리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을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각자의 자리에 이미 다 이 곡식 사러 왔던 돈이 들어 있죠.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이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요셉이죠.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요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내는 베냐민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탐꾼 같은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다면 너희 막내 동생이 있다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리고 데려오면 내가 지금 볼모로 잡은 너희 형제,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을 풀어준다. 그러고서 앞으로는 너희들 의심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뭐 곡식 사러 오든 뭐 하든 막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걱정이 되죠. 곡식 사러 간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다시 곡물 속에 그 돈이 다 자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빌미로 이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이들을 그냥 보내버리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이 뭐 곡식을 자기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공짜로 줘야 되죠. 그 곡식값을 굳이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여기에 도움 주기 위해서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도다. 너희들은 지금 왜 이렇게 나 괴롭게 하냐.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거의 볼모로 잡혀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굉장히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베냐민을 맡기면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못 데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형 요셉은 지금 없어졌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어떤 일이 생기면 만일 너희가 하는 데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베냐민까지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는 이 백발이 성사한 채 나 슬퍼하는 나를 너희들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나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 붙잡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붙잡고 나가면 그 고난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지만은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내가 믿음을 놓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고난은 이제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 42장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 생각을 정말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이런 사계절에 이런 기근 이런 것들 주관하시기도 하고 이 지혜 속에서 이 과정에서 이주시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